오늘은 삶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다니던 학교는요, 좀 일반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약간 산지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고 가는 길이 좀 험했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가면은 이 험한 길 때문에 계속 이렇게 덜컹덜컹 할 때가 있어요. 이 도심 쪽을 지날 때야 뭐 평탄하게 가는데 이 오르막길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내리막길이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포장된 도로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타면은 아주 다이내믹한 그런 길 코스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유행했던 장난, 좀 위험한 장난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버스에 타가지고 균형 잡기를 하는 거예요. 서서 딱 서가지고 아무것도 안 붙잡고 그냥 그 코스를 쭉 그냥 가는 거죠. 이게 그냥 일반적인 도로를 달릴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그냥 아무것도 안 잡아도 균형을 잡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오르막길이 오거나 내리막길이 올 때죠. 그러면 생각보다 균형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만약 이 포장이 안 된 비포장 도로를 달리게 된다? 그러면 버티는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그래도 다행히 학생들 중에서 다치거나 넘어지는 경우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내가 진짜로 균형을 못 잡겠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버스 손잡이를 잡으면 되거든요. 이 버스 손잡이를 잡으면 아무리 도로 상태가 안 좋아도 넘어지거나 흔들릴 일이 전혀 없었죠. 이 버스 손잡이라는 것 자체가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탑승객들이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마치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학교까지의 이 도로와 같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대부분의 도로가 어떠냐? 그래도 평탄하고 잘 닦인 도로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평온한 일생을 지냅니다. 그럴 때는 사실 우리의 삶이 별로 흔들릴 일이 없죠. 그냥 행복하게 그냥 주어진 대로 잘 누리면서 살아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마치 철없는 그 학생들이 우쭐대듯이, 야, 나 이거 손잡이 같은 거 안 잡아도 충분히 잘 균형 잡으면서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막 배짱을 부리면서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도 실제로 문제가 있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살아도 평탄하고 뭐 별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반 도로가 끝날 때입니다. 끝나고 이제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에 도입하기 시작할 때 보면 보통 이 손잡이를 잡고 있느냐 놓치고 있느냐 다 놓고 있어요. 왜? 평탄한 길을 쭉 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르막길이 나타나거나 갑자기 내리막길이 나타나면, 그러면 내가 미처 손잡이를 안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만심으로 이렇게 놓고 있었기 때문에 기우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 넘어지기도 하죠. 대부분이 아마 여기서 금세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보면은 나이가 좀 어리고 또 운동신경이 좀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그렇게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이 있어도 바로 균형을 잡아요. 그래도 넘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이 비포장 도로를 만나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불규칙적으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버스, 갑자기 돌이 덜컹 해가지고 위로 올라섰다 내려섰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균형을 잡으면서 쓰러지지 않거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다다르면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됩니까?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견고하게 고정된 버스 손잡이에 빨리 손을 내밀어서 그 손잡이를 움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손잡이를 굳게 잡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도로를 만나든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손잡이를 붙잡는 그 순간부터는 다시는 흔들릴 일이 없이 오히려 손잡이가 마치 나를 붙잡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도로 상황에서도 평탄하게 그 길을 다 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점에서 하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버스 손잡이를 붙잡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손잡이를 지금 굳게 붙잡고 살고 계시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에 취해서 그 손잡이를 놓고 있다면, 제 아무리 날쌔고 또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치 비포장도로와 같은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는 반드시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견고한 손잡이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굳게 붙잡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다 이 이야기를 아실 건데요, 지금 시대에도 그렇지만 당시 사람은요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맨날 악한 생각만 하고 있는 인간들이 하는 행동이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악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조금도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들의 죄악만 계속 쌓아두고 있었죠. 마침내 그게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끔찍한 홍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홍수의 심판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세상에서 가장 높았던 산들의 봉우리조차 다 그 물속에 잠겨버립니다. 당연히 땅 위에 살아 숨쉬는 모든 호흡하는 육체의 생명체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는 거대한 죽음의 심판이 이 땅을 덮치게 된 겁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미리 들어가 있었던 동물들만이 생명을 간신히 건질 수 있었죠. 여러분, 이 심판은 분명 인간들이 잘못한 겁니다. 수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너무나 참혹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두 명이 죽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빠졌을 때 온 지면에 시체가 가득한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아, 그래, 과연 내가 공의로운 심판을 제대로 행했다 이러면서 축하하고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시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을 겁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악인의 죽음조차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홍수 심판의 그 비참한 결과를 도저히 견디실 수가 없었죠. 어느덧 땅이 마르고 이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서 이제 다시는 내가 이 땅을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증거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의 표현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그 부분이 창세기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한테, 그 존재들한테 약속하셨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나타날 거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무지개가 보일 때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무지개가 떠올라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겠습니까? 당연히 이 홍수 사건이 떠오르겠죠. 그러면 그 홍수 사건을 누가 기억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 끔찍했던 홍수 심판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게 당연한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께서 이 무지개를 보면서 이 약속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16절에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처럼 어떠한 사실을 애써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조금도 없으세요. 당연히 기억하십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무지개가 뜨면 스스로 이 약속을 기억하겠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신 배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노아의 가족의 입장에 한번 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막 그 엄청나고 거대한 죽음의 현장, 이 홍수의 심판을 경험한 직후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겪었을 그 심리적 고통,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물론 자기들은 살아남았지만 그 죽음의 현장을 목격했고 가는 곳곳마다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그 상황들, 아마도 그들에게는 너무나 거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오랜 기간의 쉼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한 채 나 너무 충격받았어, 나 그냥 이대로 쉴래, 이럴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살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요.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농사를 져야죠. 그래서 그들은 그 엄청나고 거대한 트라우마와 고통을, 심리적 아픔을 가지고 있는 채로 그래도 죽을 수 없으니까 땅을 갈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홍수 심판에서 살아났고 다시 받은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다시 한번 주어진 이 기회를 소중하게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겠죠. 그렇게 그들의 일상은 한동안 평온한 생활이 펼쳐졌을 거예요. 매일같이 펼쳐지는 그 따스한 햇살, 그리고 맑은 날씨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그들의 심리적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해 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평안함이 다시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살면서 항상 해가 쨍쨍한 날만 옵니까? 아니죠. 그들이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평소보다 하늘이 어두운 거예요. 먹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마주친 이 노아의 가족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이 다시 그들의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그 끔찍한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듯, 이거 혹시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신 거 아니야? 내가 그 다음부터 다시 온전하게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는 했지만 나도 모르게 또 죄 짓고 나도 모르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그 일들, 하나님께서 너무 괘씸하게 여기셔서 그래 너도 마저 죽어라,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시작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내려칩니다. 무서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빗방울이 세차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빗방울 속에서 아주 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얼어붙은 채 울며 괴로워하며 그렇게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심판이 끝난 뒤에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려고 한 건데
그런데 그렇게 또다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천둥 소리는 그들에게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그 희망과 행복마저 완전히 앗아가 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짓눌려질 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지 모릅니다. 그 공포 속에서 그들이 문득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빗방울이 어느샌가 멎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컴컴했던 그 구름 너머에 햇살이 비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7가지 색깔의 아름다운 무지개가 저 하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거대하게 어느 곳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 거대한 무지개가 그들의 눈앞에 똑똑히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 삶이, 그들의 삶, 그러한 현상이 그들의 일상에서 계속 반복되었을 겁니다. 그들이 살면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질 때, 그렇게 매번 비가 내릴 때마다 그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고 그 아픔에 고통스러워할 때, 그럴 때 그때마다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곳에는 언제나 무지개가 밝게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은 그때마다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 지금은 비록 비와 폭풍이 불어닥쳐서 너무나 무섭고 두렵지만 저 하늘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이 빛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걸 내가 기억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지. 그러니 절대로, 비록 내가 지금 두려운 심정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그들은 이처럼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의 믿음을 크게 뒤흔들 만한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꾸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 현실 자체도 힘들지만 이미 기존에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 좌절, 경험,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 답답함, 그러한 것들이 언제 숨어 있었냐는 듯이 그 현실의 무게와 함께 갑자기 뭉쳐져서 거대하게 나를 덮치는 겁니다. 숨 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나를 짓누르는 겁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내가 뭘 잘하겠어? 난 이렇게 살다 죽을 놈이지. 그래, 내가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내가 노력해봤자 뭐 잘 되겠어? 변화가 되겠어?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자책하며 넘어지며 슬피 울며 그렇게 체념한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현실의 눈앞에 어두운 먹구름이 여러분의 앞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그 먹구름 너머를 바라보면, 그곳을 바라보기만 하면 거기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그 언제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비포장도로 같이 너무나 굴곡진 내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를 안 지었게요? 천만에요. 그들도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홍수 이전 사람들보다는 착했을 건가요? 아니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랄해지고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오히려 홍수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수 시대 이후의 사람들을 결코 물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시는요. 왜요? 그들이 홍수 시대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들이라서요? 아니죠. 그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의 그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흐른다 할지라도, 상황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홍수 때부터 나타났던 그 무지개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앞에도 여전히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는 진정한 약속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무지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무지개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치 홍수 심판 때의 그 인간들처럼 엄청난 죄악 때문에 당연히 영원한 고통과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 조금도 돌아설 마음도 없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에 새 언약이 세워집니다. 2000년 전 십자가가 유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세워지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자기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지금부터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의로움과 놀라운 복과 권세를 그에게 주리라. 이 십자가의 약속의 선포가 20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언제라도 뒤돌아보면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십자가로서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도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때보다 죄를 훨씬 덜 짓게 되셨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말하건대 저는 여전히 악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여전히 드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그 구원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실망을 하나님께 안겨드려도 그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주어졌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웃을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행복을 항상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내가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은 이후로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내가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그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확실하게 주기로 하나님께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와 같은 선물을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약속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시간을 뒤집어 엎어서 그 십자가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의의 옷,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그 놀라운 복, 그 옷을 예수께서 자기가 벗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대신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게 여겨질 때에는 여러분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한테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야곱이 했던 꾀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털이 안 났습니다. 에서와 달랐습니다. 그런데 에서처럼 흉내내려고 이 양의 털옷을 그 몸에 두르고 갔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만져본 이삭이 그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의의 옷이 나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놀라운 복과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자책이 드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약한 마음을 틈타서 너는 원래 그런 거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이런 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십자가에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마음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렇게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넘어질 거라는 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은 그때도 알고 계셨습니다. 알면서도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단 그 이유 때문에 그분은 그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로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고난주간에 우리 청년부는 말씀 필사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린 그 명함이 바로 그것을 광고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필사가 그저 누군가 열심히 있는 어떤 누군가 청년이 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가 많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겪으셨던 그 아픔과 그 고난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십자가를 붙잡기만 한다면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손잡이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십자가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세상의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그 십자가가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 명백히 빛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마치 날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그 감정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